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다없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 앉으면서 잠깐 생각한 건데,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참 감사한 일이네요. 보니까 이게 영어를 좀 잘 못하는데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한국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양교회 성도님들, 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온양교회를 위해서 정말 여기 보니까 교회 개척 60년, 교회 건축 20년, 제가 보니까 딱 교회 건축 끝나고 딱 왔네요. 보니까 이 교회를. 그래서 정말 그 긴 세월 동안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아마 한 반 정도는 아시는 것 같은데 또 한 반 정도는 저를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여기에서 학생 전도사로 좀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도 똑같이 설교를 잘 못합니다. 말이 좀 어눌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수줍음을 많이 타서 이렇게 단에 서가지고 뭔가 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고요. 15년 동안 충청합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다가 올해 2월에 필리핀에 있는 천명 선교사 훈련원 부원장으로 좀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곳에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한 복음이 처음에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신분도 뭐였을까요? 선교사였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그 선교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우리 인류에게 전한 기별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이들, 청년들을 양육하고, 또 뭐 보니까 이제 아까 주부를 보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전도회를 또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굴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시죠? 네? 구원받기 위해서요? 구원을 얻어서.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정말 많다 보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봉사를 하신 것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삼위 하나님께 서로 받은 그 사랑을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누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들을 구원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로 살아가는 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뭐 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천국이 진짜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마지막 시대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제 그 징조가 뭐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죠? 혹시 저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처음이신가요? 아마 어떤 분들은 아마 만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그림에 나온 희한한 이 정체불명의 이 물체는요, 이들이 믿는 신입니다. 어떤 신이냐면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저희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촉수에서 이제 막 그 촉수를 통해서 나무도 생겨나고 사람도 생겨나고 이 세상이 생겨났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종교를 이제 뭐 러시아, 네덜란드, 호주, 미국 이런 나라들이 정식 종교로 인정을 했습니다. 신기하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민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난리와 난리, 여러 소문들이 있습니까?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산불이 정말 크게 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필리핀에서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에 이제 산불이 있기 전에 미국에선 더 큰 산불이 있었죠.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산불이 이렇게 크게 날 수 있을까? 저기 우리 박 계장님 계신데, 우리 소방관 출신이 계신데, 제가 우리 저분과 함께 여러 차례 불을 끌어 다녔어요. 당진 소방서에서 저를 아주 잘 챙겨 주셨고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불난 걸 보면서 옛날 생각을 많이 떠올렸어요. 나도 그때 막 불 끌어 다녔었는데, 제가 그때 있을 때도 거기 이제 고성 지역에 이제 큰 산불이 나가지고 저희 천안 소방서까지도 이제 다 동원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아마 2004년, 3년 그때였는데, 그때 이후로 아마 제일 큰 산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뭐예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전히 끊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그 전쟁하면서 이제 민간인 사상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한국에까지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미얀마에서 대지진이 한번 있었죠. 지지난주예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필리핀은 거기에 좀 가깝다 보니까 아주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사실 한국에는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이렇게 자유롭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따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친구 이제 목사님이 터키로 지금 선교사를 가 있는데 이란 난민을 위한 선교를 하고 있어요, 터키에서.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는데요. 알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는 이유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또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우리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한 80명 된다고 하죠.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가장 강력한 징조, 그건 뭐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요, 저희 천명 선교사 이제 본부에 딱 들어갈 때 그 현관이 아니죠, 뭐죠? 정문, 정문에 있는 사진입니다. Jesus is coming soon.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저희 천명 선교사 캠퍼스에 대략 뭐 몇 명 정도가 드나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냥 대충 계산만 해도 최소 1년에 제 생각에는 한 3, 4천 이상, 5천 이상은 아마 드나들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간판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 천명성사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처음 들어갈 때 이 간판을 보았습니다. Jesus is coming soon.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전에 제가 사실은 여기에 한 20번 넘게 갔었거든요.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합회에서 어린이부장, 청소년부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린이들, 학생들 데리고 이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사실은 이게 막 확 다가오진 않았어요. 이 구절이. 그런데 제가 이곳에 생활하면서 이제 매일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 선교사들로부터 선교 소식이 이제 들어와요. 이렇게 이제 채팅을 통해서 막 사진이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말씀이 Jesus is coming soon,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가깝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저희 선교 현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재림 청년들이 선교사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강력한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선교사 가운데 신영광이라는 선교사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인데 가운데 이제 어떤 거구의 친구가 한 명 있죠.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이제 처음 본 게 이제 청소년 부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작년 12월에 이곳 한국 선교사들을 이제 파송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친구가 이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는데 몸무게가 한 130, 140 돼요. 정말 거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가 딱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안하지만 저 친구가 선교사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살짝의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은산교회로 이제 주말 부흥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 친구의 아버지가 그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천명 선교사 훈련원으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되었다고 이제 소개를 하니까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 아들은 선교사가 될 수 없는 친구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기보다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 걱정을 많이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아유, 지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 겁니다, 이렇게 말로는 했지만 사실 제 마음 가운데도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야, 자기 몸조차 잘 가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보낸 다음에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 친구가 훈련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 걱정처럼 너무 힘들어해요. 이제 매일 이제 뭐 구보도 하고 체력 훈련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힘겨워해요. 막 달리기 하는데. 근데 제가 정말 많은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 이 친구가 그 힘든 훈련을 단 한 번도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부탁을 받아가지고 너무 이제 안쓰럽고 걱정이 돼서 제가, 야, 영광아, 이제 그만해도 돼, 좀만 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 친구가 계속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남들보다는 조금 느려요. 근데 끝까지 가더라고요. 마지막 이제 파송식 때 이제 이 친구가 또 간증을 했습니다. 또 간증을 하는데 이제 영어로 해요. 영어로 하는데 저도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진짜 영어를 못하는데 이 친구는 저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그 종이에다가 친구들이 발음을 한국말로 이렇게 다 써준 것 같아요. 뭐 Jesus is great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거기 있는 필리핀 친구들이 감동을 받아요. 유창하게 설교하는 목사님보다 더 많은 감동을 받고 더 많은 박수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 선교사는 뭔가 준비되고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그 마음만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열정만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게 선교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위에 청년들 여러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하면, 혹 지금 나의 삶이 좀 나태하고 좀 나의 삶이 좀 뭔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나의 삶이 조금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천명 선교사 캠퍼스의 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가 선교사에 지원한 계기도 그거더라고요. 몸이 이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이 친구가 경호학과 나왔거든요. 유도를 했어요. 근데 뭐 채용도 안 되고 이제 너무 그런 편견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 두려워하고, 그래서 항상 집에만 있고 방 안에만 혼자 있고, 그런 시간이 이제 계속 되다가 어느 날 전도사님의 권유로 이제 선교사를 지원하게 되었어요. 근데 성격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또 많은 친구들의, 많은 선교사들의 또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몸이 크니까 막 힘도 세고 하니까 아이들이 막 여럿이 막 달려들고 막 안아주고 막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선교사가 정말 행복한 거구나. 환경은 열악하지만 정말 그 누구보다 큰 행복과 감동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이 이 경험을 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잠깐 소개해줬던 이 박소연 선교사도 그래요. 이 선교사도 이제 처음에 이제 한국에 이제 이 선교사를 지원한 계기가 그냥 어디 한번 해외에 가서 봉사활동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7월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7, 8월에 어디 뭐 파송하고 뭐 어디 가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천명 선교사만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는 이 친구가 어제 그 감동적인 이야기 이제 그 상태에서 만난 거거든요. 예. 너무 이제 잘 준비된 선교사로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원장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기수 중에 제일 걱정되었던 아이라는 거예요. 예. 너무 비판적이고, 선교 훈련을 하는데 왜 제가 이걸 해야 돼요? 왜 받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이 항상 이랬던 친구인데, 예. 확 바뀌어서 저한테 한국으로 이렇게 병원에 가면서 목사님, 저 선교지로 꼭 돌아올 거예요. 예.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진짜 가장 큰 감동은 하나님께서 누굴 변화시켜요?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예. 사람을 바꾸시는구나. 예. 저희 선교사들이 이제 어제 이제 잠깐 소개해 준 것처럼 이제 발 마사지 봉사를 합니다. 예. 발 마사지 봉사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봉사를 해요. 예. 다른 사람의 발 만지는 게 좋은 일인가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이 친구들의 표정이 어떤가요? 예, 너무 행복해 보이죠. 예.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누군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이, 예, 그것의 참 가치와 기쁨을 이제 느끼고 깨달은 것이죠. 예.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정말 강력한 선교적인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에 파푸아 뉴기니에서의 이 전도회 또 역시 그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파푸아 뉴기니에서 이제 대규모 이제 전도회가 있었는데요. 1년 동안 이어진 전도회였습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했고요. 이때 약 30만 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한 나라에서요. 이 나라가 인구가 한 1,000만 명 되거든요. 1,000만 명에서 1,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약 30만 명의 침례자가 이곳에 우리 교인이 15만 명인가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강력한 증거들이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선교지예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이 마라나타라는 이 천명 선교사 이제 잡지를 이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제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어떤 갈증이 있었냐면, 나도 한번 선교사가 되어야 될 텐데, 선교사로 살아가야 될 텐데. 사실 제가 이제 신학과 다닐 때에 천명 선교사 이제 부원장으로 이제 수고하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저와 똑같은 역할을 하신 거죠.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네가 나가는 순간 나는 발을 뻗고 잘 수가 없다. 넌 절대 못 나간다. 그냥 한국에서 목회하고 한국에서 선교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두 친구가 이제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때.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 두 친구 모두 지금 이제 터키에서 이제 또 PMN 선교사로, 대총회 선교사로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겼냐면,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합회에서 어디 인사 발령을 내거나 어떻게 가라고 하면은 정말 군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합회장님부터 이곳에 좀 가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온 선교사들 가운데 이 두 선교사는 부모님이 선교사예요. 부모님이 이제 선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경험한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해서 이 귀한 경험을 내 자녀에게도 좀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권유를 했고, 이 자녀들도 이제 선교사로 지원해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팔 벌린 이 여자 친구는 작년에 이제 그 보건대에서 이렇게 잠깐 단기 봉사로 왔어요. 천명 선교사로 단기 봉사대를 왔는데, 그 선교사들이 훈련 받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선
자기도 똑같은 결심을 한 거예요. 나도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해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휴학을 하고 선교사로 지원해서 선교사가 된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명 선교사 훈련원이 저희들의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아요.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라도 오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장면은 이제 훈련을 받다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힘든 육체적인 훈련을 받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힘든 훈련을 받는데 저도 이제 군대에서 비슷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나도 군대에서 똑같이 너희들처럼 훈련을 받았다.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른 것 같다. 뭐가 다르냐? 제가 그때 훈련을 받을 때는 제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다 욕을 했어요. 계속 욕하면서 막 푸시업하고 욕하면서 PT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PT하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시는구나? 이 청년들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청년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솔직히 저도 반성을 합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격려하면서 같이 데리고 나서 전도하면서도 사실 주님의 재림이 진짜 내일 코앞에 다가왔다 막 이런 뭔가 벅찬 감동으로 기대로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때때로 엄마 습관에 젖어서 또는 해야 되니까 했던 적이 참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선교 현장에 가면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구나, 그리고 주님이 아니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약 40일의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남기셨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서 뭐해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내가 뭐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천명선교사 운동이 이제 시작된 지 이제 33년이 되었는데요. 현재 64개국에서 참여를 했고 선교사가 파송된 국가가 47개국에 파송이 되었었습니다. 11,937명의 청년들이 이 운동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8만 명의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예배소가 1,530곳이 개척이 되었고요. 교회가 800곳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이제 영광이나 이젠 그런 청년들, 저 친구들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어디만 나와줘도 감사해요.
교회만 나와줘도 감사해요. 너무 이쁘고 기특하고 사랑스러워요. 진짜 교회만 나와줘도 다 퍼주고 싶어요. 예. 그런 청년들인데 아기 같죠. 예. 내 자녀 같고, 예. 돌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근데 그런 청년들이 선교지에 간 순간 뭐가 돼요? 예,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예, 선교사가 되어서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더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모든 민족과 종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교회 증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은 짧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들이 어느 곳에나 필요하다. 지금 한 사람밖에 없는 국내와 외국의 선교지에 100명의 열렬하고 성실한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 큰 길과 샛길들이 아직 개척되지 않고 있다. 지금 주님을 위하여 사업에 임해야 할 자들에게 긴급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예. 일할 곳은 많은데 누가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 예. 기도하면서 예. 정말 천명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 또 정말 마음에 울림이 있는 청년들은 꼭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이제 가는 선교사고, 여러분들은 어떤 선교사라고요? 보내는 선교사. 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재림교회의 청소년 사역의 사명, 목적이 뭐라고요? 재림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자. 예. 재림교회 청소년 사역의 목표는 우리 청년들을,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잘 양육해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선교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온양교회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후원하시고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교 시간에 우리 대만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봉사대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그 귀한 방학 뭐 하기에도 바빠요. 놀기에도 바빠요. 예. 거기에 갈 돈이면 그냥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일본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는 게 훨씬 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물론 이제 교회에 후원이 있겠지만 그 귀한 돈과 그 귀한 시간을 바쳐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박수 많이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결심이고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면 뭐가 다가와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 것입니다. 1844년 10월 22일에 이 장소에서 많은 그 당시엔 재림 청년은 아니었죠.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있을 것이다.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밤이 새도록 기다렸어요. 이 사진은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꼭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윌리엄 밀러 농장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거기에 이제 있는 이제 승천바위라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흩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에요. 거기에 있던 몇몇 청년들이 남아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뭐가 되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되었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제가 청소년 부장 때부터 계속 이제 설교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이 재림 운동이 청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청년들에 의해서 마쳐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청년들이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 소개해드렸던 이제 파송의 타입입니다. 저희가 선교사들을 이제 보내면서 그들을 안아주고 격려하면서 그래요. 건강하게 돌아와라. 건강하게 돌아와라. 근데 안타깝게도 아픈 친구들이 많아요. 가면.
근데 그들이 그걸 뭐로 이겨내요? 기도로 이겨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재림 청년들이 선교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가는 그 길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이제 그거 됐는데요. 제가 영상을 좀 하나 이제 준비해온 영상이 있어서 좀 그 영상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이 이제 훈련받는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 저희 선교사들은 새벽 4시에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하루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말씀을 봐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No matter who they are, no matter what 그리고 they 아까 are. 이제 나온 것처럼 Also, 이제 I learned 운동을 해요. 하루 A deep 30분 and 운동을 meaningful 하고 communication 이제 with God 청소를 하고 이제 is 일을 how 시작을 important 하게 in our 됩니다. Christian life. 많은 외국에 있는 청년들이 이 사역에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네팔의 이제 목사님이세요. 현직 목사님이신데 네팔 이제 합회가 이제 그쪽에도 이제 선교사 훈련을 세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몽골 친구인데 이 친구도 약간 세상과 단절된 아이였어요. 근데 천명 선교사 훈련에 와서 봉사를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바뀌었어요. 이 친구는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이제 여기 와서 훈련을 받고 사이판으로 이제 파송이 되었습니다. 치과 치대생이에요. Joining this movement, it teach me how to be more understanding, to be more loving, and to be more patient. 제가 이 청년들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나 밝게 웃는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요. 하루하루의 일과가 힘들 수도 있는데 그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한국 청년들인데 그냥 쉬는 시간인데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지금 이제 선교사로 이미 파송되어 있는 한 친구가 어제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발 마사지 이제 봉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 한 구도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고등학생 때 그 제 구도자가 꿈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안증뱅이까지는 지나고 아니었지만 발을 못 쓰는 살다가 분이었는데 일어나는 이제 경험을 군대를 제대한 후에 저희 하게 돼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천명 선교사 한번 지원해 보는 거 어떻겠냐고 여쭤보셔가지고 그때 한번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좀 느꼈었는데 마침 제 동생도 62기에 지원하고 있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저를 이끄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서 바로 지원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꾸야 땡이라는 분을 만났을 때 걷지를 못하셨는데 휠체어를 타고 항상 교회로 오셔서 저희가 휠체어 채로 들고 교회에 올려 보내드린 다음에 다시 내려 보내드리고 휠체어를 끌고 집으로 갔었는데 제가 이제 미션필드 지역을 그곳으로 다시 배정을 받게 되고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그분 여전히 걷지 못하셨습니다. 마사지를 하는 도중에 그분이 아이처럼 우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사고로 이제 다리를 걷지 못하게 되신 얘기도 많이 듣고 저희가 마사지 해드릴 때마다 그분이 항상 우시고 그리고 조금씩 그분이 걷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성령으로 저희를 도와주셔가지고 그분이 조금씩 걷기 시작하셨어요. 작년 가을에 있었던 저희가 한 일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이끌어 주시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재림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해외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어찌 보면 또 홀로 서는 연습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말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정말 저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정말 많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00명 선교사에 지원한 선교사는 캠퍼스에서 저희가 약 이제 3개월 동안 종합적인 1년에 이제 2차례 선교사 파송을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그래서 영적 측면의 향상과 이제 전 세계에서 선교 겨울에 활동, 1, 2, 3월에 훈련해서 파송을 한 번 하고 미리 준비한 그다음에 훈련을 7월, 8월, 받았습니다. 9월에 또 훈련을 시켜서 이제 파송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약 한 80에서 한 100여 명의 이제 선교사 이제 청년들이 이제 자원을 하고 이제 해마다 한 200여 명 정도의 청년들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 한 번 훈련을 할 때마다 약 1억이 들어갑니다. 재정이 1억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런 재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가 저희 기관이 수익 기관이 아닙니다. 돈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창출해낼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다 전적으로 후원과 또 이제 이런 도와주시는 분들 루트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해왔고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렇게 30년 넘게 이 선교 기관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교회의 관심과 후원이었습니다. 이제 최근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그런 후원과 관심이 많이 좀 사그라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훈련원이 이제 많이 이제 재정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 운동을 위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이거든요. 이 사역.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한 많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녀와 필요합니다. 재림 청년들이 이 운동에 참여토록 권장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992년 이 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총 12,000명의 재림 청년들이 이 운동에 지원하여 그들의 봉사를 통하여 총 82,000명의 침례자와 820곳의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운동을 향한 한국교회와 미주 한인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과 기도와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00명 선교사 운동은 성령의 감동하에 선교 열정이 충만한 한국인에 의해 시작된 글로벌 선교 운동입니다. 1000명 선교사 운동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고 자산이며 자부심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운동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선교의 하나님께서 선교 열정이 충만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또 감사히 들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선교사 훈련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